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은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여는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것을 지나소서, 이것을 만지소서. 온 맘과 힘을 다해 오직 주만 나 경배합니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지키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것을 지나소서, 이것을 만지소서. 온 맘과 힘을 다해 오직 주만 나 경배합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귀한 성도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높여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들으시고 하늘의 은혜가 이 시간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어서 찬양합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부르며 찬양하겠습니다.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와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숨을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네, 우리를 대표해서 이재재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 저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주님,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오니 받아주옵소서. 7월의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크나큰 은혜로 살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이 코로나로 다시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사라질 것 같은 코로나가 다시 고개를 들고 국민들을 힘들게 합니다. 또한 고물가, 고금리, 고하늘로 인하여 많은 국민들이 앞날을 예측 못하는 삶 속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믿음 가운데서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로운 국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좋은 글을 기억하고 우리의 생명과 축복을 주신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한 주 동안 연구하고 기도하며 준비한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귀한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 증거하실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어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우리가 축복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7월의 마지막 한 주일에는 지금보다 더 행복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전능하신 의주 예수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옆에 보시고 같이 인사하고 환영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함께하기 원합니다. 우리 손을 쭉 뻗어서 같이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네, 옆에 보시고 같이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성도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가 손을 내고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네,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길 원합니다. 네, 오늘은 네 번째 새가족 교육이 있고요. 마지막 또 끝나면 다음 주에 등반하게 될 텐데요.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이제 마지막까지 볼 텐데요. 9장부터
21장까지 로마서 12장 9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장 9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붙드십시오. 평생 사랑하시고 사랑하고 서로 원하기 존경하며 열심을 내 일하고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으로 주를 섬기십시오. 소망 가운데 기뻐하고 환난 가운데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십시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에 힘쓰십시오. 핍박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십시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서로 마음을 같이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며 오히려 비천한 사람들과 사귀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마십시오. 아무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힘써 행하십시오. 여러분이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내십시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여러분이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기록되기를 원수를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아주겠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원수가 굶주려 있으면 먹이고 목말라 하면 마실 것을 주어라. 이로써 내가 그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을 것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아멘. 저희 뒤에 있는 친구도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할 테니까 친구들은 조용히 해주세요. 귓속말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귀한 예배를 주 앞에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특별히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하나님을 체험하며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의 삶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지난 주일 동안 한 주 동안 우리가 잘못 살아간 것 있다면 주님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이 예배를 통해서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로마서 12장 저번 주에 말씀을 받고 오늘 두 번째 말씀을 듣습니다. 로마서 12장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8장과 함께 더 집중해서 봐야 될 말씀입니다. 8장도 외워도 너무나 좋지만 8장뿐만 아니라 12장 우리의 삶을 복음이 있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알기 위해서 12장을 잘 묵상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성경 모든 부분을 또 한 부분을 설명할 수 있다면 12장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배하는 삶 그리고 오늘 9절부터 21절에 있는 본문 이 말씀에서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사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게 바로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좋은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9절부터 21절까지는 사랑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서 어떻게 이제 이웃을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말씀의 제목이요. 시작.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아멘.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의 제목을 정했는데요.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선에 속할 줄 아는 또 하나님께 온전히 속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시작할 텐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며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며 살아가십니까? 사도 바울은 용감하게 이렇게 고백을 한 것이죠.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나는 사람의 종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정확히 말씀을 합니다. 아주 용감하죠. 어떤 자가 이렇게 담대하게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을 기뻐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고 이호령 장관께서 책을 쓰신 것들 중에 지성에서 영성으로 그 책에 보니까 이런 질문을 했더라고요. 친한 목사님이니까 아마 서스럼 없이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께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좀 농담처럼 얘기했는데 목사님 모든 걸 버리고 주님과 하나님 곁으로 점프하셨어요.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죠. 떨어지면 죽는 골짜기로 정말 점프하셨어요. 사실은 그냥 뛰어내린 게 아니라 번지 점프하셨죠? 라고 목사님께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를 하지만 끈 하나는 남겨놓고 이것 좀 떨어져도 나를 구할 수 있는 다른 끈 하나는 놓고 그렇게 두고 하나님 앞에 점프하는 것이 아니라 번지 점프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다 맡기셨습니까? 모두 맡겼습니까?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의 말씀을 믿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엄청난 결단을 하고 그의 삶들이 송두리째 변한 것처럼 로마서의 말씀은 복음의 핵심을 얘기하고 있기에 너희는 온전히 너희의 삶을 너희의 모든 것을 다 나에게 맡겨라 라고 계속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12장 1절부터의 설교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거룩한 산 제물이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죽은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죽은 제물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난 존재, 그 생명을 주님께 드리는 자,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산 제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인생,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서로 교제가 넘치는 사람,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는 그 거룩한 산 제물이 된 성도의 삶을 어떠해야 되는지, 물론 첫 번째로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여러분의 삶의 예배의 순간,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는 것. 플러스 물론 거기에 오늘 말씀도 다 포함되어 있지만 오늘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예배하는 삶, 즉 어떻게 사람을 사랑하는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9절부터 13절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14절부터 21절까지도 이웃을 사랑하라고 해요. 그런데 그 이웃이 원수까지 이웃의 범위에 넣어서 사랑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은 오늘 자세하게 보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 부분이 우리 안에 충분히 채워지면 원수까지도 내 이웃의 범주로 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쉽지 않은 일이죠. 오늘 말씀을 들으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9절부터 13절까지 어떤 사랑이라고요? 이웃을 사랑한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당연히 수직적인 사랑이죠. 그렇지만 수평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재철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X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토스, X로 시작하잖아요. 이렇게 생긴 그 단어로 시작을 하는데 이 X의 범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위에서부터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는가, 그거는 사람들마다 다른 것이죠.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크다, 내 생명도 아끼지 않을 만큼 너무나 크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은 이 부분이 조그맣다가 점점 더 커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커지면 이 밑에 사랑은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커진 만큼 밑으로 사랑이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에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이 정도, 이웃 사랑하는 것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알아갔더니 점점 더 커지는 것이죠.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많이 체험합니다. 그런데 신앙인이라면, 제대로 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점점 더 커지는 만큼 아랫부분이 어떻게 되니까 남들은 남을 나라하는 삶이 아니라 커지는 만큼 똑같이 이렇게 커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체험한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 아니 그 원수가 되는 사람들까지도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크기가 사람마다 다르지만 점점 더 커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 이 복음을 경험한 사람의 특성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달고 다니지만 십자가의 핵심이 바로 그것인 것이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점점 더 십자가의 크기를 커져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도 점점 더 커져야 되는 것이 성경의 핵심이고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것만 기억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점차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으니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가능하게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는데요. 이렇게 이제 그 전제를 두고 어떻게 말씀을 이어가는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붙드십시오. 아멘.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은 위선이 아니라는 것이죠. 겉으로 사랑하는 척 할 수 없는 것이죠. 자기 자녀를 사랑하는 척하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자기 자녀를 사랑하기에 그냥 자연스럽게 그 행동이 나오는 것이죠. 속으로 미워하고 밖으로만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닌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랑은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사랑하게 되는 것이지 흉내내어서 그 사람을 사랑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거짓이 없어야 된다, 위선이 없어야 된다, 진정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사랑하는 음식 앞에서 여러분의 입에서 무엇이 보입니까? 군침이 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당연히 좋아하는 음식 앞에서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그렇게 나와야 됩니다. 속일 수 없는 무언가가 사랑에는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속임수가 있는 사랑이었다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서 그랬다면 우리는 벌써 버림받았을 것입니다. 예수의 사랑은 속임수의 사랑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다 내어드리는 진정성 있는 예수의 사랑이었던 것이죠. 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붙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악한 것을 미워하라. 여러분은 어느 정도 악한 것을 미워합니까? 영화를 봐도 정말 잔인한 장면을 못 보는 것 그 정도? 피하는 정도입니까? 아니면 악한 것은 정말 이것은 절대 하면 안 돼. 어떤 분은 노예 해방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삶을 들어서 이렇게 노력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악이다.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위해서 계속 싸운다라고 악한 것을 미워하는데 미워하는 정도가 넘어 증오하게 되는 것이죠. 더욱더 자기가 할 수 있는 부분을 다 해서 정말 매우 악한 것을 싫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악한 것을 싫어합니까? 성경은 그냥 악한 것을 멀리해, 좀 더러운 표현이지만 똥처럼 더러우니까 피해, 이 정도가 아니라 악한 것은 완전히 미워해야 된다는 것이죠. 적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마라. 더러운 말이기 때문에 입 밖에도 내지 말라는 것이죠. 더러운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입에 뭐라고 하고요? 자물쇠를 잠그라는 것이죠. 요즘에 동물들, 큰 동물들이 아이들을 막 잡고 막 아이들에게 상처를 해를 끼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동물들에게 이렇게 재갈을 물리듯이 완전히 자물쇠를 채우라는 겁니다. 새술은 새구대에 꼭 담아두는 것처럼 더러운 말을 절대 내뱉지 않도록 완전히 꽁꽁 쌓아내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긍정적이고 정말 적극적이고 그런 능동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악한 것을 미워하는데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 내지 말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과 27절 말씀인데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무익한 말에 대해서 심판을 받겠다, 정죄를 받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무익한 말은 아무 소용이 없는 말을 무익한 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뜻이 더 있습니다. 그 뜻은 무엇인가? 부주의한 말.
무익한 말이든 부중의한 말, 이 말들을 여러분들이 조심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익한 말이 내 입에서 나온 즉시 그 말이 내가 심판날에 신문을 받을 그 말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 때문에 내가 정죄함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이 입을 잘 봉해야 되겠죠. 적극적으로 악한 것을 미워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악한 것을 미워하고 증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선한 것을 붙드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이거를 제가 이렇게 질문을 바꿔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선한 것을 행할 수 있습니까? 우리 옆에 보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선한 것을 당신은 할 수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네. 잘 아시는 분은 당신은 절대 선한 것을 할 수 없어 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게 복음을 알고 있는 우리의 핵심입니다. 우리말 성경은 선한 것을 붙드십시오 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개역개정 성경은 원문에 조금 가깝게 표현을 했습니다. 뭐라고 표현했냐면 선에 속하라. 두 개의 모습을 보십시오. 선한 것을 붙드십시오 하면 누가 붙드는 겁니까? 내가 붙드는 거죠. 그런데 선에 속하라 라고 하는 거는 내가 선에 이렇게 속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선에 속해지는 것. 그래서 원어적인 표현에서 수동태로 표현되어 있어요. 내가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에 속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악한 것은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악한 것은 능동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악한 것을 쫓아야 됩니다. 내가 악하기 때문에 그건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선에 속하는 것은 내가 선하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선에 압도되어서 그 선이 나를 사로잡을 때에만 내가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이죠. 선에 속할 줄 아는, 선에 속하기를 우리 기도할 뿐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명 빼고 없다고요? 아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그러니까 의인이 이 땅 가운데 한 명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2절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이렇게 그 말씀을 비슷하게 표현한 부분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장 2절 시작. 여러분은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이 말씀 구절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 많이 적용하고 성경을 관찰하고 적용하고 그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 말씀 구절을 많이 인용을 합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것 같죠. 그런데 변화를 받는 것은 변화를 받아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자신을 변화시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를 받는 것이죠. 수동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변화를 나를 시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변화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변화 없이 선을 행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선에 속하지 않고 우리는 선을 행할 수가 없는 것이죠. 밑 빠진 독처럼 물을 부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전에 2001년에 나온 달마야 놀자 영화, 제가 그걸 종종 인용하는데요. 밑 빠진 독을 채워봐라, 이 조폭들에게 얘기를 하죠, 스님께서. 근데 어떻게 채웁니까? 결국에는 못 채워요. 그러다가 박신양의 생각이 번뜩, 그래서 항아리를 가져다가 어떻게 합니까? 아시죠? 무물가에 그 냇물가 같은 데에다 푹 던져버립니다. 던졌더니 어떻게 됩니까? 항아리가 물속에 푹 잠겨요. 이제 가득 찰 수 없는 항아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가득 찰 수 있는 독이 된 거예요. 물이 콸콸 넘치는 그런 독이 된 겁니다. 그 항아리가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 독 전체를 품을 수 있는 거대한 물이 있으면 그 깨진 항아리도 이제 철철 넘치는 그런 항아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선에 속하라.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 다 선을 주어도 다 빠져버리는 깨진 독 같은 인생이기에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잠겨 있어야만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아, 나는 선을 행할 수 있는데요. 아직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아직 복음을 제대로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요한복음 15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도 너희 안에 보아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안에 거하라. 이게 너무나 쉬운 얘기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강조하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속해 있어야 된다. 선에 속해 있어야 선한 것을 행할 수가 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에 속하는 기본 원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포도나무 비유를 왜 성경에서 우리를 포도나무 비유를 들었는가? 포도나무는 중동에서 참 기르기가 어렵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떼약볕에서 이 포도나무를 기른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죠.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는, 많은 애씀이 들어가야만 이 포도나무를 잘 키울 수 있는 것이죠. 우리를 한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이 열매 맺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노력하고 계십니까? 아마 일평생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데도 정말 많이 돈이 들죠. 그렇지만 그 자녀를 키우는 애씀보다 우리 한 사람이 자라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열매를 맺기까지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그 조그만 열매 조금 맛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애쓰고 있는 것을 표현해 주기 위해서 어떤 분이 이 포도나무로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합니다. 이 포도나무는 가지, 이 가지는 그냥 그 줄기에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나 더운 지방이죠. 그래서 가지가 쓰임의 용도는 땔감밖에 되지 않습니다.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에 속하라. 선에 속하려고 노력해도 우리는 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선에 속한 존재가 되어 선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알 이후에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0절에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먼저 존경하며. 이 형제의 사랑은 어쩌면 가족 간의 사랑 같은 것입니다. 가족 간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사랑합니다. 또 서로 먼저 존경하며. 여러분 주위에 존경할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존경할 만한 사람이 있으면 참으로 괜찮고 좋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서로 먼저 존경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존경할 만해야 존경하죠. 옆 사람을 여러분 부부와 같이 살고 있지만 존경할 만한 구석보다 존경하지 못할 모습들이 너무나 잘 보입니다. 그런데 서로 먼저 존경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왜 먼저 다른 사람을 먼저 존경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사도 바울처럼 자기 자신의 비참한 상태를 경험하면 와, 내 비참한 모습이 이렇구나. 내가 정말 이렇게 정말 비참하고 형편없는 사람인데 와, 그렇게 살아가는 거 보니 참 존경스럽다. 다른 사람이 존경스러워서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비참한 모습임을 깨달았을 때 남들을 존경할 만하지 않아도 존경스러워지는 것이죠. 나는 이런 사람인데, 나는 누구보다 더 악한 사람인데, 사도 바울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인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지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존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심을 내 일하고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으로 주를 섬기십시오. 열심을 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제가 고향교회에서 우리 목사님께서 항상 강조했던 말씀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훑고 주를 섬기라. 이게 옛날 개혁 개정의 그 본문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 뭐라고 얘기해요? 똑같은 말을 열심을 내일하고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으로 주를 섬기십시오. 이게 열심을 내라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열심을 내 일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네, 열심히 어떤 모습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열심히 하나님께 섬기는 것을 원합니다.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으로. 성령 충만해서 막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그냥 우리는 뜨거운 마음으로 주를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 뜨거워진 마음은 원어적으로는 물이 펄펄 끓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걸 묵상하다가 성경 본문에 적지는 않았지만 물이 펄펄 끓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1리터의 물을 펄펄 끓이고 있어요. 펄펄 끓고 있어요. 뜨거워진 마음으로 끓이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물은 계속 끓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물은 점점 줄어들고 계속 끓여요. 그럼 어떻게 되죠? 냄비 타죠. 네. 사도 바울이 그런 삶을 살지 않았나. 묵상하다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가 뜨거워진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다 녹아집니다. 우리가 점점 더 없어집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장 귀한 가치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라는 것이죠. 이것도 한번 집에 가서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요즘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혹시 보십니까? 안 보신 분들은 드라마 쿨을 잘 검색하셔서 무료로 볼 수 있으니 항상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한 변호사인데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장애인 변호사예요. 예, 자기 자신이 정말 열심히 활약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극적인 소재도 없고 매 회마다 아주 좀 감동 있는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볼 때 참 재미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극 중에 이 자폐인 변호사가 어떤 남자랑 둘이 호감이 서로 오가는데 사랑하는 것을 이제 잘 모르니까 이제 친구, 이제 개그맨 출신이라고 해요. 그 친구가 그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한번 만져봐. 만져보면 그때 네 마음에 가슴이 콩닥콩닥콩닥콩닥 150번 정도 심박수가 뛴다. 그러면은 네가 그 사람을 좋아하는 거다. 그래서 우영우 변호사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사람 자폐 스펙트럼이. 제가 당신을 만져봐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심장이 빨리 뛴다는 것은 무언가 흥분되는 것이고 그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애 초기 때 그랬죠. 그렇지만 결혼한 다음에는 그렇게 될 수는 없는 것이죠. 어쨌든 그 이야기를 제가 일부러 뺐고요. 물이 펄펄 끓는 것처럼 뜨거워진 마음으로 주를 섬기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좋아하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그냥 물이 펄펄 끓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물이 펄펄 끓는 사람처럼 사람은 그렇게 계속 사랑할 수가 없지만 주님은 우리가 계속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한번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말씀을 다 들었을 때 로마서 말씀 잘 들었다, 잘 끝났다가 아니라 저는 여러분의 삶이 주님 안에서 완전한 변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소망 가운데 기뻐하고 환난 가운데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십시오. 이 구절은 제가 5장 말씀을 읽으면서 이 구절을 한번 인용을 했습니다. 5장에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5장 3, 4절 시작. 이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합니다. 이는 환난은 인내를,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기 때문입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라는 걸 얘기했을 때 오늘 말씀을 들어서 소망 가운데 기뻐하고 환난 가운데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십시오. 그러니까 인내가 소망이 되기까지는 비밀이 있다는 것이죠. 인내가 소망이 되기까지는 비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 12절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환난 가운데 어떻게 하라고요? 참으며 기도에 힘써야 된다. 환난은 인내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 가운데 열매, 그 가운데 재료가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환난이 인내가 되기 위해서 그 가운데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제가 5장 설교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내는 어떤 것입니까? 인내는 참는 것입니다. 아파도 참고 힘들어도 참고 어려운 일 중에도 참는 것이 인내입니다. 그래서 참는 것은 어쩌면 소극적인 소망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소망이 없으면 우리가 인내할 수 없죠. 고난이 끝날 것을 소망하기에 우리가 인내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 12절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나는 택함을 받은 사람들을 위해 모든 것을 참고 견딘다. 뭐라고 한다고요? 택함을 받은 사람들을 위해 모든 것을 참고 견딘다. 이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쓰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12절에도 우리가 참고 견디면 또한 주와 함께 다스릴 것이다. 사도 바울은 천국을 향한 그 확신이 있었습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참고 견디면 또한 주와 함께 다스릴 것이다. 주와 함께 열 골을 다스릴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 땅 가운데 정말 힘겨운 삶을 살아갔지만, 자기가 전제와 같이 자기 자신 다 부어지는 삶을 살아갔지만, 그렇게 살아도 나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고 상급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참고 견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인내가 소망이 되기까지 비밀이 뭐라고요? 기도하는 것은 어쩌면 소극적인 참음, 소극적인 소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쉽지 않습니다. 인생의 어려움으로 생의 끝을 장식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내하지 않고 그냥 폭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그 행동 다 하고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아무 상관없이 그냥 다 저질러 버린다. 이게 버린다라는 표현을 저질러 버린다. 먹어 버린다. 이제 버릴 것을 먹어 버리는 거죠. 여러분 버릴 것을 먹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폭발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얘기를 해 버리는 것이죠. 소망이 없는 자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소망을 품고 있는 자들은 다 해 버리지 않습니다. 그냥 참고 인내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이 그렇진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인내한다는 것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다고요? 기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잘 인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혼자서는 참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문제가 닥치면 문제를 피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자는 것이고요. 문제가 닥치면 그 문제를 막 얘기하기보다 가만히 앉아서 그 문제를 생각하며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저 혼자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인내하다 보니까 나 혼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청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것도 한편으로는 내가 다 참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기도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이거는 폭발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무언가를 해결할 수 없기에 그 고통을 혼자서 견딜 수 없기에 어떻게 한다고요? 폭발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에게 폭발하면 이거는 폭발물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폭발을 시키면 그것이 무엇이 됩니까? 기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대상을 잘 골라서 폭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폭발시키면 그게 기도가 되고 인내가 되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한나 참지 않았습니다. 사람에게 참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참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폭발시켰어요. 다 폭발시켰더니 입에서 아무 말도 나지 않는 술주정뱅이 같은 입만 뻥긋거리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다 폭발시켜 버렸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폭발시켰더니 그것이 기도가 되었고, 그 기도로 사무엘이라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얻었습니다. 한나에게도 소망이 되었고 이스라엘에게도 소망이 되는 존재가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폭발력이 가장 큰 무기가 우리가 핵폭탄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핵폭탄이 이제 발사되지 않도록 모든 나라들이 연합해서 이제 최대한 핵폭탄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을 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일본은 미국에게 항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즉사한 사람이 7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하루에 10만 명이 죽었대요. 그리고 1945년 말까지 16만 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원자폭탄에 이 피해를 입은 사람은 거의 한 70만 명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당시에 B-29 조종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갑자기 큰 도시가 눈앞에 들어왔다. 이 폭발물을 가지고 왔던 사람이 쓴 것이죠. 갑자기 큰 도시가 눈앞에 들어왔다. 원자폭탄이 투하되자 도시는 사라졌다. 내 어찌 다시 태어나도 이 일을 잊을 수 있겠는가. 이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만약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일을 예견했다면 1905년에 쓴 공식 상대성 이론을 찢어버렸을 것이다. 이 폭발물이 너무나 엄청난 것이죠. 너무나 큰 위력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을 한 번에 죽일 수 있는 강력한 아주 악한 물건으로 악한 폭발물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그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환난 가운데
이 폭발물 같은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것들을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간절함이 많을수록, 우리 안에 아픔이 많을수록 우리 무언가 강한 것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죠. 그렇지만 그것을 사람에게 다 내놓으면 어떤 사람도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 아내에게, 자기 친구에게 다 얘기라도 어떤 누구도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폭발물이기 때문에, 그것은 누구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대상을 바꾸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그것을 다 내어놓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십니다. 만약 원자력 발전소에 그 핵이 있는 것처럼 그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주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것이죠.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을 때 폭발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폭발력 있는 그 폭발적인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고,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참고 인내하지만 그냥 참고 인내하지 않습니다. 폭발시킵니다. 그렇지만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폭발시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잘 모아서 힘으로, 능력으로 이용해서 나도 살리고 남도 살리고 나도 사랑하게 만들고 남도 사랑하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악을 미워해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최선을 다해서 악을 미워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선에 속해야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 폭발물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쏟아부으면 그것은 무엇이 된다고요? 간절한 기도가 됩니다. 힘쓰는 기도요, 삶의 전부를 건 사생결단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고,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한 자의 삶입니다. 선에 속했기에, 즉 주님께 속했기에 소망 가운데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예수님의 삶이 투영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의 또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예배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특별히 말씀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힘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미천한 존재인데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것도 선하다고 고백할 수 없지만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둘러싸 주셔서 우리가 선한 사람으로, 선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성도의 삶이 아니라 내 안에 부정한 것들, 정말 더러운 것들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고 고통받게 하는 그런 말들이 우리 안에서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그것들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원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아픔과 고통을 바꿔서 하나님의 손으로 바꿔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간절한 아픔과 슬픔이 있다면 주 앞에 가져갔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함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일어나셔서 우리 부흥 찬양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세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일하소서.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 앞에 드린 이 예물을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로 인해 또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있게 하시고 특별히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그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날마다 악한 것을 미워하고 주님께 선에 속하기를 원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가정과 사역 위에 잃어버린 영혼들, 핍박받는 영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